많은 그 단체와 조직과 모임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교회 이렇게 올 때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하면서 의무적으로 이렇게 오는 것을 좀 벗어나야 되죠. 타성에 젖는 것을 벗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처럼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지 기도하고 예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나눌 부분은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유일한 단체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유일한 것이 교회입니다. 그럼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아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믿습니까? 물론 가끔은 개인을 통해서 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드물어요. 교회는 혼자가 교회는 될 수 없어요. 믿는 사람이 2사람 이상이 모여야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이란 얘기를 쓸 때는, 예수님이 얘기를 쓸 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내가 다시 너에게 이르는데 다시 말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 전에도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하니까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얘기해요. 너희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게 하시리라. 몇 사람이요? 2사람. 혼자가 아니고 2사람. 이건 2사람은 교회를 얘기하죠. 그러면서 또 이어진 얘기가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물론 혼자 계실 때도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하고 2 이상 있을 때, 교회로 있을 때는 달라요. 혼자 있을 때 뜻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과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구분돼요. 그래서 이 교회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관이고 단체죠. 그러므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울 때 사람의 힘으로 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믿습니까? 사람이 우리 모이자,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자, 기도하자, 하나님의 뜻을 이뤄보자, 이렇게 모인 게 아니라고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죠? 처음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바요나시마 네가 복이 있다. 하나 이를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텐데, 너희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텐데, 이 반석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은 예수 터 위에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다른 이 세상 단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 세상 단체는 예수 터 위에 세워지지 않았어요. 교회가 유일하게, 선교 단체가 유일하게 예수 터 위에 세워진 것이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줄 텐데 너희가 땅에서 매면, 묶으면 하늘에서 묶어질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이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땅에서 푸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에요. 할렐루야. 마귀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땅에서 묶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죠. 믿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그리고 또한 교회가 예수 터 위에만 세워진 게 아니에요.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 언제였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교회가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된 것이죠. 이 교회는 십자가 터 위에, 십자가 복음,
예수터 위에 세워져서 성령으로 역사된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것이 교회인 게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그리스도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목회하기 전에 가졌던 생각들을 대부분 갖고 있더라고요. 저는 목회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성경을 계속 읽고 연구하다 보면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근데 이것이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그것은 반쪽짜리뿐이 안 돼요. 만약 그것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지 못해요. 저는 목회하기 전에 저의 생각은,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은 목회하면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럼 전문직을 갖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죠? 많이 걸립니다. 요즘 또 이제 그 로스쿨처럼 비슷한 것이 있어가지고 또 약학대학 4년 하고 또 약대 같은 경우는 또 4년 또 다녀야 돼요. 이 의학 전문대학, 약학 전문대학에 생겨가지고 법학 전문대학에 생겨가지고 굉장히 많은 기간을 다녀야 돼요. 신학대도 마찬가지. 신학교 일반 대학 나오고 또 신학대학 나오고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는데 꼭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교회에 부흥사경에 있게 집회에 참여했을 때 그 나무로 된 강대상에서 새벽마다 저에게 불이 이렇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저의 가치관이 그때 바뀐 것이죠.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해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해야 돼요.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은 이미 창세 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달달달 외워도 성경을 연구해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은, 이미 하나님은 성경이 있기도 전에, 우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세워놓으셨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신비로운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세우셨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얼마든지 가능하죠. 이번 금요일에도 나눴던 얘기지만은, 여러분, 어떤 청춘 남녀가 이렇게 이제 결혼하기 전에 서로 미래에 대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결혼하면은 어떻게 앞으로 하고 어떻게 살고 자녀를 몇을 낳자, 이런 것을 이제 계획을 세우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있을 때입니까? 없을 때입니까? 없을 때 세우는 것이죠. 자녀를 그래 그 야곱처럼 12명을 낳자,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은 정치인 시키고, 한 사람은 또 변호사 시키고, 한 사람은 뭐 이제 소방서 아저씨 시키고, 한 사람은 뭐 이제 경비 아저씨 시키고,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딱 세우죠. 이렇게. 여러분, 그것은 뭐죠? 지금 아이가 나오기도 전에 계획을 세워낸 거예요. 세워낸 거. 하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주기도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기도문. 여기 우리 잠깐 좀 보죠. 여기 좀 PPT를 보면서 좀 하겠습니다. 워낙 제 설교가 딱딱해가지고 자, 교회는 이제 성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죠. 그 다음에요. 자, 에베소서 1장 4절 합독해 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런 창세 전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봤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나타나기도 전에, 만들어지기 전에. 그죠? 그래서 두 번째,
마태복음 6장 10절 합독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것은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뜻이 하나님의 뜻이 창세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 내에서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려면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그 뜻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통해서 알 수는 없어요. 제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고 성경에 로마서 10장 10절에 나와 있지는 않죠. 그죠? 한성준이가 맨날 며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회자가 되다 이렇게 써 있지는 않잖아요. 개인적으로 저게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믿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교회를 통해서 성취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첫째는 하나님께서 교인들을 창세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소명을 불러요. 자, 넘어갑니다. 자, 하나님이 창세전에 소명을,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 정체성, 이것을 계획하셨어요. 그것들을 부르셔요. 자, 우리 디모데후서 1장 9절 합독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예림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예림 일어서서 크게 읽어봐요. 정예림 일어서봐요. 예, 보이지? 크게 읽어주세요. 그럼 우리가 힘이 날 것 같아. 예림이 통해서. 시작. 학교에서 하듯이 해보지. 자, 크게 더 안 들리네. 박수. 잘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 소명은 뭐죠? 부르심.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부르심이 있어요. 부르심이. 자, 그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시면 이건 뭐예요? 내가 교회에서 혹은 사회에서 굉장히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좋은 일을 많이 했으니까,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봉사를 많이 했으니까, 헌금을 잘했으니까, 전도를 많이 했으니까 해서 부른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부르신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할렐루야. 영원 전부터. 믿습니까? 언제부터요? 영원 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을 예정했어요. 2000년도에 누구를 유나이티드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시겠다고 이미 예정했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뜻을 이루실 때 첫째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요.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에서 각 사람에게 부르심을 줘요. 부르심. 이 부르심이 이따 나눌 부분이지만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 오중의 직임과 또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있는 8중의 사역,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것,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 8중의 사역에 이 부르심이 있어요. 이 부르심이. 이해가십니까? 이 부르심이 저한테만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요? 다 함께 있는 거죠. 그죠? 다 함께 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두 번째 넘어가시죠. 또 다음으로 하나님은 교회에게 자신의 뜻을 알리세요.
이 유나이트 교회를 향한, 또 열방 교회를 향한, 또 어떤 교회를 향한 나의 뜻이 이거다. 근데 알리실 때 주로 선지자에게 많이 알리셔요. 예언자에게 많이 알리시고, 리더에게 많이 알리시고.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 합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그래서 교회에 선지자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교회에 선지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대로 살면 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게 아니라니까요. 각 개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시고자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요. 있습니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또 넘어가죠. 자, 첫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실 때 자신의 뜻을 창세기에 세우신 소명대로 부르시고, 두 번째 자신의 뜻을 알리시고, 세 번째는 여기 빠졌는데, 세 번째는 그 부르심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셔요. 은사. 뭘 주신다고요? 은사. 자,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거, 병 고치는 거, 서로 돕는 거, 다스리는 거, 뭐 각종 말하는 거, 목사, 교사, 복음 전도자, 이것을 행할 때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 세상적인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하나님의 능력.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 또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 그래서 고린도전서만 살펴보면은 지식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면서, 지식의 말씀면서, 영들 분별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통변하는 은사, 능력 행하면서 병 고치는 은사, 믿음의 은사. 또 로마서에서는 궁율, 섬기는 거, 거기서 다스리는 거, 예언 같은 거 나오잖아요. 이런 은사들을 주는 거예요. 은사들. 자, 부르시고 자기의 뜻을 계시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얘기는 로마서 12장 5절에 합독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오늘 우리가 나누는 부분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텐데, 어떤 방법인가? 한 몸 지체, 한 몸 지체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교회를 통해서. 저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지 않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요. 여러분,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아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교회를 통해서. 믿습니까?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빠지면 안 되는 거야. 옆에서는 보셔봐요. 당신 빠지면은 하나님의 뜻을 못 이뤄요. 얘기를 해보셔봐요. 여러분, 내가 빠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안 돼요. 안 돼. 우리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돼요. 그 한 몸 지체로서, 한 몸 지체로서. 지체가 있어. 지체는 각각 다르잖아요. 각각 다르죠. 자, 우리 로마서 12장 이제 성경으로 넘어갑니다. 로마서 12장 2절부터 가겠습니다. 2절. 이 뒤에는 없을 것 같은데 한번 넘겨볼래요? 네, 됐습니다. 넘기지 마세요. 아직. 자, 12장 2절.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십니까? 알 수 있습니까? 분별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연구해가지고 성경을 연구해서 분별한가? 이것이 아니고 3절부터가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3절부터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해서 알 수 있는가. 3절부터 나와 있죠. 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이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각 지체대로 사람을,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우신 거죠. 한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또 복음 전도자, 어떤 사람은 서로 돕는 거,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거, 어떤 사람은 다스리는 거, 이렇게 세우셨단 얘기예요. 자, 그리고 그들이 서로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 부어주신 것이죠. 믿음의 분량만큼 부어주시고 그 안에서 성령이 계시됨에 따라서 주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믿습니까? 그 안에서 성령이 계시돼 가지고 주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로마서 이제 12장 6절을 8절 가면은 이제 그 예언, 뭐 섬기는 거, 가르치는 거, 위로하는 거, 구제하는 거, 다스리는 거, 긍휼을 베푸는 거, 이러한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 여러분 또 이게 동일한 얘기가 우리 여기 접어두시고 고린도전서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중요하니까 이게 좀 가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바로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까지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은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은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은 방언을 통역을 함을 주시나니 11절부터 12절까지가 중요해요. 이 모든 일은 한 성령 안에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 교회라는 단체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죠. 에베소서 4장에 나오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몸이 되는 거.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몸을 봅시다. 몸이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자, 눈도, 얼굴에 오간이 있죠. 오간. 눈, 코, 귀, 이제 입, 혀, 뭐 치아도 있고 피부도 있고 또 오장육부도 있어요. 오장육부. 그리고 혈관도 있고 피부도 있고 근육도 있고 또 관절도 있고 뼈도 있고 신경도 있고 굉장히 많은, 여러분, 그런데 이 수많은 지체가 있는데 단 하나도 똑같은 기능을 하진 않아요. 그죠? 단 하나도 똑같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달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한 사람도 똑같은 역할을 하지 않아요. 다 달라요. 다 달라. 우리 몸이 이제 이렇게 됐죠. 눈은 어떤 역할을 하죠? 보는 역할. 귀는요? 듣는 거. 코는 냄새 맡는 거. 혀는 맛보는 거. 심장은 혈액을 막순환시키는 거. 폐는 숨쉬고 이제 탄소를 뱉고
산소를 빨아들이고, 그죠? 위, 십이장, 대소장은 소화기관, 방광, 신장은 이제 배뇨기관. 뭐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다 달라요. 자, 기능이 다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내에서 서로 은사 가지고 직분 가지고 서로 아웅다웅할 필요가 없겠죠. 다르기 때문에. 같지 않아요. 다르기 때문에. 눈이 코를 시게 해가지고 나는 이제부터 냄새 맡고 다닐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눈 안 못 보고 둘 다 냄새 맡고 다니고, 둘 다 냄새 맡고. 이상할 거예요. 이 각 지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몸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죽는 날까지 쉬지 않고 모든 지체가 계속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계속 움직여, 계속. 얘는 주인을 잘못 만나가지고 밤에도 먹네. 위가 좀 실만한데 그래도 소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밤에는 좀 쉬려고 그랬더니 밤에까지 먹어버리네. 요즘 또 이제 문화들이 발달하기 이상해가지고 옛날에는 해가 넘어지면 바로 잠들었는데 요즘 잠도 안 자요. 눈이 또 계속 일을 해줘야 돼. 끝까지 보고 눈이 이렇게 또 귀중한 역할을 해주죠. 또 하면서 이 온몸이 하나예요. 할렐루야. 온몸이 다 이 몸 안에 있습니다. 몸 밖에 있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눈을 빼가지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죠? 나 오늘 코가 좀 피곤하니까 코 좀 집에서 쉬게 할래. 코를 빼가지고 집에 놓고 다닐 수는 없겠죠. 제가 아는 목사님 부부가 있는데요. 이 사모님이 이 얘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모르겠네. 사모님이 굉장히 순진했어요. 딸만 5인 집안에 자랐어요. 딸만 5. 아버지 얼굴도 잘 못 보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 전도사를 만나가지고 사귀게 됐는데 이 전도사가 좀 장난이 심해가지고 어떤 얘기를 해줬냐면은 스쳐 지나가면서 농담으로 남자들은 이제 이 소변 볼 때 고추를 이제 이 평소에는 집에다 놔뒀다가 뗄 수가 있다. 이거 뗄 수가 있고 뗄 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주머니 넣어가지고 다니다가 소변 볼 때 이렇게 끼워 맞춰가지고 소변 본다. 그래서 이 사모님이 믿었어요. 대체 이제 남자들 소변 볼 때 보니까 이제 뭐 자꾸 이렇게 하거든. 이제 끼워 맞추고 있구나 이게. 그래고 이제 결혼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남편이 이렇게 나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여보, 당신 꽃이 어디다 놓고 다니냐고. 집에 놓고 다닌다는데 꽃이 어디다 놓고 다니냐고. 여러분 이 신체가 몸 밖에 있을 수 없잖아요. 몸 밖에 있을 수 없지. 큰일 나죠. 몸 안에서 있어야 돼. 몸 안에. 한 몸 안에 있어야 돼. 여러분 이 교회에 한 사람도 몸 밖에 있으면 안 돼요. 믿습니까? 몸 밖에 있으면 안 된다니까. 독립적으로 돼서는 안 되겠죠. 이 어마어마한 우리 조직을 갖고 있는 지체를 갖고 있는 우리 신체는 자기 역할을 충실하면서 다른 것이 불편하면 도와주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음식을 먹으면은 위에서 장에서 소화를 시켜야 되니까 머리하고 팔하고 다리에 있는 혈액을 굉장히 많이 위하고 내장으로 보내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야지 에너지도 보내고 많은 것들을 보내줘야지 소화를 잘할 수 있겠죠. 공부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소보다 더 많은 혈액과 영양과 산소를 머리로 보내야 되겠죠. 그죠? 또 일을 할 때는 손으로,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소보다 많은 에너지와 영양과 산소를 팔에다 보내야 되겠죠. 달리기 할 때는
다리에다 보내야 될 거고, 달리 가고 있는데 머리에다 에너지 보내면은 안 되겠죠. 이게 얼마 못 하잖아요. 그죠? 막 대변 보려고 하고 있는데 입에다가 에너지를 막 보내면 안 되잖아요. 안 나오지, 이게 변비 걸려가지고. 그래서 우리 몸은 서로 굉장히 많이 긴밀한 연합하면서 누가 다치면 어떻게 하죠? 또 다치면은 계속 그것을 또 보강을 해주죠. 뭐 손가락에 부상 입으면은 손 네 알아서 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심장을 통해서 온 조직을 통해서 뼈에서 면역 기능을 발생해 가지고 장에서 면역 기능을 발생해 가지고 바이러스 균을 잡아먹게 하고 심장에서 피를 또 그 상처 부분에 많이 보내 가지고 빨리 복구가 되게 하고 만들고 네가 네가 알아서 스스로 나 이렇게 안 된다니까요. 역할을 해준다니까요. 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자, 건강한 몸이 되려면은 그래서 각 지체가 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서로 하나 되어야 될 것이고 할렐루야. 건강한 몸이 되려면 이해가시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자 넘어갑니다. 교회도 각 지체가 다 자기 역할을 해야 돼. 자기 역할을 해야 되고 동시에 하나 돼야 되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래야지 건강한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 근데 안타깝게 지금 교회가 그러지 않죠. 여러분의 부르심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마음속으로만 손드십시오. 진짜 손들지 말고 나는 나의 부르심이 뭔지 진짜로 알고 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 마음속으로 손드는 거 세볼게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10분의 1도 안 되네. 10분의 1도. 여러분 그래도 좋습니다. 이제 알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알게 될게요. 저도 꽤 늦은 나이에 알았어요. 꽤 늦은 나이에 40대가 돼가지고 40대까지는 용서해 줄게요. 40대 지난 사람 모르면 안 돼. 저는 40대 알았으니까 알기를 축복합니다. 자, 자신의 정체성이 뭔지 알아야 돼요. 우리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4장 1절 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다음에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다음 4장 1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에게 고나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여러분 부르심을 받아야 됩니다.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부르심을 받게 돼요. 자, 그리고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부르심이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부르심이 있어요.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가 다 한꺼번에 연합해서 뜻을 이루려고. 그리고 또 2절과 3절 합동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각 지체가 부르심이 있는데 성령으로 하나 돼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이거죠. 지금 로마서 12장과 또 고린도서 12장과 에베소 4장에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전부 사역이고 은사고 부르심에 관한 장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4장 11절에 에베소 4장 11절에 오중직임이 나오죠. 그리고 또 여기 고린도서 12장 28절에 또 8중의 사역이 나옵니다. 여기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을 말하는 것. 여러분 이건 서열이에요. 서열. 영적인 서열.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것, 병 고치는 것,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향을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되기 때문에 서열이 있는 것이죠. 질서지 질서. 자, 그래서 그 나의 부르심이 뭔지를 여러분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은사, 기름 부음을 이제 받아야 되죠. 받아야 됩니다. 그럼 초대교회의 모습을 잠깐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초대교회는 그때 로마인들과 또 그 유대교인들, 장로들, 바리새인들이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못 모였어요. 그래서 주로 가정에서 모입니다. 가정에서 많이 모여봤자 뭐 옛날에 큰 집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큰 집이 뜨문뜨문 있었기 때문에 뭐 수천 명, 수만 명 모이지도 못했겠죠. 많으면은 100명, 마가다락방처럼 한 120 정도 많으면, 적으면은 몇십 명, 10명 미만도 있을 것이고 소그룹으로 이렇게 소그룹으로 주로 모이죠. 소그룹으로 이렇게 딱 모여요. 한번 초대교회 2000년 전으로 갑시다. 우리 2000년으로 모이면은 먼저 예배가 이루어지고 찬양과 경배가 하나님께 쫙 올라가는데 성령의 임재를 성도들이 느낍니다. 성령의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리며 어떤 사람은 회개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감격으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춤을 추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바닥에 엎드리기도 하고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하죠. 예배를 이렇게 쭉 하는 것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거기서 사도가 혹은 좀 교사가 말씀을 전해요. 사도나 교사가 말씀을 전하죠. 말씀을 전하고 난 이후에 이제 성령의 사역의 순서가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에. 그러면 회중들이 뺑 둘러 앉아요. 뺑 둘러 앉아가지고 자 거기에 뭐 사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어쨌든 거기에 이제 있는 대로 여기 사도가 있으면은 사도가 하는 일은 사도는 그 군대로 얘기하면은 장성급이에요. 장성급. 국가로 얘기하면은 대통령의 그 비서진 최의 장성 바로 옆에 있는 장성급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긴밀한 연락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는 사람. 모세 같은 사람도 사도라고 할 수 있겠죠. 베드로, 뭐 저기 12사도도 있고 바울도 있고. 자, 선지자는 영적인 눈이 귀가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입니다. 아는 사람. 하나님의 계시를 아는 사람. 자, 초대교회 선지자가 꽤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 누구죠?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온 사람이 있어요. 가뭄이 언제 올지 딱 알았어요. 가뭄이 아가보 선지자. 아가보 선지자가 딱 감동으로 가뭄이 언제 올지 알았어요. 그래서 준비를 하게 합니다. 그 가뭄 때 극심하게 힘들기 때문에 먼저 돈을 모아두자. 그래서 가뭄이 난 지역에 돈을 보내주자.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죠. 또 아가보 선지자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올라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띈 띠를 딱 자기 몸에 매면서 이렇게 될 거다. 붙잡힐 거다. 정확히 그렇게 됐죠. 굉장하죠. 그래서 거기에 선지자가 있으면서 선지자가 없는 경우는 예언자가 있어요. 예언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이제 교인들에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에 사업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이 사업을 해야 할지 저 사업을 해야 할지 주로 결정이 잘 안 되는데 어떤 사업을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뭐 이렇게 했다면 감동으로 얘기해 주죠. 감동. 말씀을 해 주시죠. 또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사람, 믿음의 은사가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치유를 하겠죠. 치유를. 그죠? 그래서 그 날, 그 예배 때, 이제 어떤 사람이 한 가족을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이 딸이 나면서부터 봉사해. 앞을 못 봐. 그런데 능력 행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명하니 눈이 열릴지어다. 그래서 딱 보게 되는 거 그때.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모습. 또 어떤 사람은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거기에 재정의 기름을 부음 받아가지고 거부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자기의 재정을 빌려주거나 아예 주거나, 이걸로 형제님 이걸로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남편을 잃고 빨리 잃어버리고 갑자기 잃어가지고 시리에 빠졌어요. 근데 서로 돕는 위로하는 자가 와서 위로를 해주는 거죠. 기도해주고, 또 그 옆에 또 예언자가 와가지고 함께 동역해주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한번 은혜를 받았고, 찬양과 경배하다가 또 말씀의 은혜를 받았고, 또 성령의 사역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에 감격을 받아. 나타나는 능력에 의해서. 기뻤을까요? 기분 나빴을까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죠. 그러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막 늘어난 거죠. 여러분 에베소 지역 같은 경우는 몇 년 안 돼가지고 그 도시 절반이 예수 믿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하니까. 성만찬 시간 때는 얼마나 또 기쁘고 떡을 떼며 즐겁게 또 나누는지.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자,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것,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많은 이러한 사역의 질서 속에 구중의 은사들이 활성화돼 가지고 막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그런데 지금 이 현대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자, 넘어가 볼까요? 자, 이게 이제 아까 했던 거 넘어갑시다. 자, 넘어가고요. 자, 지금 현재 교회는 목사, 부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초신자. 여러분 이거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현대 교회 조직도는 어떤 조직도죠? 현대 교회는 교회를 경영하기 위한 조직도예요. 초대교회 조직도하고 달라요. 그죠? 초대교회는 어떤 겁니까?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거, 병 고치는 거, 서로 돕는 거, 다스리는 거, 각종 말하는 거 어떤 조직이에요? 이게 영적인 조직 아니에요. 영적인 조직. 그죠? 성령의 능력을 받고 기름 부음 받고 부르심을 받은 대로, 자기가 부르심을 받은 대로, 은사 받은 대로, 달란트 받은 대로, 기름 부음 받은 대로 그것을 교회에 풀어내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교회가 직분, 장로, 권사, 집사, 전도사, 부목사, 그래서 이것은 육적인 조직이 육적인 조직, 외적인 조직, 이것도 필요합니다. 외적인 조직도 필요해요. 그러나 영적인 조직은 아니지. 그래서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그친 것이에요. 다시 교회가 회복이 돼야 되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떤 교회가 대적의 성문을 취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영적인 교회겠죠. 영적인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요 죽은 사람이 심심치 않게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입교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지 않아야 됩니까? 어떻게 알기 원하십니까? 이게 초대교회 모습인데 하나님이 원하신 모습은 어떤 교회일까요? 초대교회 모습이죠. 초대교회 모습. 이런 교회를 회복이 돼야 되겠죠. 지금 대부분 교회 장로들은 무슨 역할을 하죠? 재정 맡고 관리하고 조직하고.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양떼를 돌보는 일, 양을 맡겼고. 그리고 디모데 같은 경우는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의 기름이 부어졌어요. 할렐루야. 장로들 통해서 예언했다니까요. 믿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장로 역할을 했고, 야고보서 5장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 교회 장로들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할렐루야. 능력이 있었다니까. 능력이. 지금 장로들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의 장로는 능력 없습니다. 거의 능력 없어요. 거의. 그래서 지금 교회에 전도가 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에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세상 조직과 교회 조직과 똑같은데 다른 게 하나 있어. 재미가 없어. 세상 조직은 재밌거든 이게. 그런데 초대교회는 재미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질병이 나왔는데 치유가 됐고, 가난한데 회복이 됐고, 마음의 상처를 받는데 위로를 받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딱 열려서 보이고. 할렐루야. 막 그 지방 가문 대대로 그 중독, 술 중독으로 막 괴로워하는데 그게 끊어졌고. 할렐루야. 도박 중독으로 막 괴로워하는데 그것이 끊어졌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아요? 교회가? 믿습니까? 자살의 용으로 막 괴롭힘을 당하는데 끊어졌고. 여러분 뭐 그 가정은 막 그 탤런트 가정 막 자살로 계속 했잖아요. 자살의 영이거든. 누군가 자살의 영을 끊었어야 됐어요. 세상이 끊을 수 있습니까? 교회가 끊을 수 있습니까? 교회가 끊을 수 있는데 그 교회에서 끊어줬어야 했어요. 그 교회에서 끊어줬어야 했어. 그러니까 당신 가정 보니까 자살의 영이 들어왔다. 빨리 끊어야 된다. 그래서 누군가 예수에서 명하더니 자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 교회 장로가 그런 권세한 능력이 있으면 그 가정 다 살았을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교회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셔서 세워요. 부르신 대로 창세전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나 예언자에게 계시해 주셔요. 혹은 이제 사도에게도 계시해 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맞는 기름을, 능력을 주셔요. 능력. 그리고 하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몸된 각 지체에서 한 몸 되게 가지고, 한 몸 되게 가지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부르심은 뭐예요? 이게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나의 부르심은 뭡니까? 여러분 부르심을 모른다면은 쉬고 있든지 엉뚱한 짓을 하고 있든지 둘 중 하나겠죠. 그죠? 아무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중에서 어떤 사람이 부르심이 눈이에요. 눈 혹은 귀. 눈과 귀는 선지자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사도 역할을 할 수도 있겠고, 눈은 사도 역할을 할 수도 있겠고. 듣고 보니까, 자, 어떤 사람은 머리일 수도
뇌일 수도 있어요. 뇌. 교사 같은 경우 뇌 부르심이. 자, 교사의 부르심이 뇌가 교사의 부르심인데 진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진리를 정확히 제시해 주는 사람이 교사예요. 교사. 근데 이 시대에 교회 내 교사가 없어요. 별로. 주일학교 교사. 그럼 주일학교 교사로는 성도들이 미혹받은 진리의 미혹, 거짓의 미혹받은 것을 딱 끊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정말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으로. 교회 내에 교사가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에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은 교인들이 방황했죠. 진리에 미혹되겠죠. 또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는데 구태여 역할을 한다고 막 우기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기 부르심이 뭔지 모르고. 여러분 부르심 뭐예요? 여러분 부르심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거는 육적인 게 아니고 육적인 거면은 내가 내 삶을 보고 나의 성격을 보고 나의 또 재능을 보고 해가지고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연구해가지고. 그런데 영적인 부르심은 창세전에 이미 했으니까 계시해 주셔야지만 알 수 있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저기가 나오죠.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 갑니다. 이게 뒤로 넘어가는 거 있으려나? 넘겨봐요.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자, 로마서 11장 29절. 로마서 11장 29절 드립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네.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예요? 왜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럴까요? 여러분, 은사는 부르심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죠. 방금 설명드렸죠.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영들 분별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통변하는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9가지 은사는 부르심, 이 부르심은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거, 병 고치는 거, 서로 돕는 거,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은 뭐 이제 다 하니까.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르심과 은사는 후회함이 심었다는 얘기 무슨 얘기일까요?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걷어가지 않으신 또 걷어가지 않고 변하지 않고 또 모든 사람에게 믿는 사람에게 다 주는 거예요. 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여기서 다 주고 나만 안 줬어니 하나님 미워니 이런 사람 없다니까. 여러분 그런 분 계세요? 그럼 저 약속의 말씀이 거짓말인 것이에요.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 주는 거니까. 주고 거둬가지도 않는 거니까. 할렐루야. 믿습니까? 근데 그것을 알려면 내 부르심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베소 1장 18절 합독합니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게 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할렐루야. 자, 개개인의 부르심과 교회의 부르심이 얘기했어요. 그 기업의 영광, 교회의 부르심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 어떻게 해야지 알 수 있어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되는 거야. 여러분, 마음의 눈이 뭘까요? 마음의 눈 뭐죠? 마음의 눈이 뭐예요? 마음의 눈도 있대. 마음에 와, 오늘 이상한 거 안 해 우리. 마음에 눈이 있어. 몇 개나 있는 건 모르겠네. 눈이 어떻게 생겼을까? 쌍꺼풀 졌을까요? 마음의 눈이 뭘 보고 마음의 눈이라고 그래요? 지성은 혼적인 부분이고 영이 영. 마음의 눈은 영이죠. 영. 내 안의 영. 자, 우리 몸이 영과 혼과 육으로 됐는데 영은 세상을 향해
육은 세상을 향해 열렸어요. 눈, 코, 귀, 피부, 오간. 자, 혼, 지성, 이성, 생각, 감정, 의지, 감성. 이것은 사람을 향해 열려 있고, 영은 하나님 향해 열려 있어요. 하나님 향해. 여러분, 부르심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또 은사도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으로만 하는 거예요. 영으로만. 이 마음은 영을 환하게 해줘요. 영으로 하는 거예요. 영으로. 내 영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붕괴 때 강단에서 불이 이렇게 확 저에게 오는 것을 봤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 안 보였겠죠. 왜냐면 제 영이 본 거예요. 이해가요? 눈을 떠도 보이고 눈을 감아도 보이고. 여러분, 육의 눈으로 보면 눈을 감으면 보일까 안 보일까요? 안 보이겠죠. 근데 눈을 떠도 보이고 감아도 보이고 그러더라니까. 무슨 눈이랬어? 마음 눈이기 때문에, 영으로 보기 때문에 눈을 떠도 보이고 눈을 감아도 보이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것이 밝아져야 된다고. 여러분, 이것이 밝아지려면은 방언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속사람이 강한 것은 방언 기도예요. 방언 기도.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부르심을 알아야 돼요. 부르심을 알고 해야 된다니까요. 지난주에 우리 이제 계속 2시부터 4시까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이 우리 기도팀 중에서 환상 보고 음성 듣는 사람도 있었고, 저에게도 보여주셨어요. 한 사람을 근데 2사람 보여줬는데, 하나는 저에 대한 거 보여줬고, 2번은 이제 여러분에 대한 거 보여줬는데, 한 분이 파란 의자, 진짜 고급스럽더라고요. 의자가 진짜 고급스러워요.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교회 의자에 딱 앉아있더라고요. 근데 도둑이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 사람이 저기 가, 그러니까 도망가 버리더라고. 그 사람 무슨 역할이에요? 그 무슨 역할? 교회에서 아주 정답이면 정답. 또 좀 고급스러운 언어로 고급스러운 언어로 뭐예요? 선지자. 또 다른 파수꾼, 경비, 파수꾼, 선지자. 좋다 이거야. 그 경비가 그런데 잠들었어. 어떻게 돼? 우리 교회에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겠죠. 그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 파수꾼이 나는 파수꾼이 아니라고 북북 우기고 다른 일을 하고 있네. 그러면 교회에 어려움이 닥치죠.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닥치네. 어려움이. 그분은 정말 경비로서,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충성해 줘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하길 바랍니까? 그분이 자기를 바랍니까? 계속 파수꾼으로서 교회를 지키길 바랍니까? 그래야 되겠죠. 또 한 사람은 또 환상을 또 보여주더라고, 그 다음날. 근데 그분은 밥그릇 좀 깊은 밥그릇인데 흰 쌀밥이 있어요. 하얀 쌀, 죽처럼 보이기도 하고, 죽에 가까운 이 흰 쌀밥을 우리 성도에게 딱 반을 먹이더라고요. 그리고 나한테 반 주더라고. 나한테 먼저 갖다 주지, 섭섭하게. 어쨌든 이분은 무슨 역할이에요? 무슨 역할? 섬김 역할이지. 서로 돕는 역할. 서로 돕는 거. 그래서 그분은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분이 있어가지고 교회에 낙심한 사람들은 위로받겠죠. 용기를 얻겠죠. 믿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그런 역할을 하게 한다니까요. 그래야지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한 지체가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거, 자기 일이 뭔지를 알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러면서 사랑으로 하나 돼야 되고. 할렐루야.
이래 건강한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 믿습니까? 어떤 사람 여기에 재정으로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있죠. 그럼 그분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막 채워줘야 되겠죠. 재정적인 부분 막 채워줘야 돼. 그럼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만 하면 되는데 나는 괜찮고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자신이 해야 되겠죠. 여러분 자신이. 한번 옆에 사람 보셔봐. 옆에 사람. 아, 이분이 부르시면 뭐지? 그냥 묻지 말고 보고만 있어요. 묻지 뭘까?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은 똑같으니까. 여러분도 도토리 기적이니까 뭐. 나의 부르심은 뭐지? 여러분의 부르심은 뭐예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안 된다니까. 꼭 알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몸에 필요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머리카락 하나까지, 발바닥 하나까지. 그럼 발바닥이 자기는 맨 밑에다고 싫다고 발바닥이 없애보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이 가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못 걷겠죠. 하나도 필요 없는 거 없어요. 다 소중하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중해요. 믿습니까? 그리고 역할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사랑으로 하나 돼요. 할렐루야. 이래야지 건강한 교회예요. 살아있는 교회 이게 살아있는 교회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다 쓸모없어 헛것이야 어디 가서 이게 진짜를 만나나 교회를 왔더니 진짜를 만나야 돼요. 아 이거 진짜구나. 이게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나도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이거 지체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사는 교회가 됩시다. 그걸 위해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기도했지만은 매일매일 기도하진 않았어요. 지역별로 다니면서 제가 기도했었는데 매일매일 하진 않았는데 이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영이 충만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참해가지고 그렇게 영이 충만해져가지고 여러분 부르심이 뭔지 알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충성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기름 부음 받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정말 행복한 그리고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머물러 있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